할렐루야.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초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두 효과. 어떤 것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걸 생각하게 되지는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첫인상과 비슷하겠습니다만, 첫인상은 우리가 직접 만났을 때에 느끼는 느낌이라면, 만나기 전인데 다른 사람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 어떻다라는 얘기를 이미 듣는 그런 효과를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가령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들은 이후에 그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 괜찮아 라고 들었던 것이 초대 효과가 되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걸 좋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초대 효과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수사기관인 FBI 요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FBI 요원이 심리학 요소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었어요. 강도 용의자를 잡았는데 이 강도 용의자가 이제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취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요원이 취조실에 강도 용의자를 놓고 이제 당신이 이번에 은행 강도 저질렀지? 라고 이제 실도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 실도를 받아낼 때 이 초도 효과를 사용하는 겁니다. 한 요원이 은행 용의자가 앉아있고 다른 요원을 잠깐 전화 받을 일이 있다라고 밖에 나가도록 약속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고 난 뒤에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앉아있는 요원이 강도 용의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이번에 내 파트너 만난 걸 운이 좋은 줄 알아. 내 파트너는 아주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이 어떤 말 하든지 간에 솔직하게 다 들어줄 거야. 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강도 용의자는 그 말을 듣고 나에게 신문한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약속된 시간 몇 분이 지나서 이제 그 다른 요원이 들어올 때쯤 앉아있던 그 FBI 요원이 다시 더 하는 겁니다. 내 파트너 말이야. 내 파트너는 사람이 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공정해. 그리고 이 사람 진짜 완전 인간 거짓말 탐지기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정확하게 귀신같이 잡아낸단 말이야. 어떤 문제든 어떤 사람이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귀신처럼 알아내더라고. 이런 말을 두 번째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갔던 요원이 들어와서 두 사람이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또 여기서 약속을 하나 해놓습니다. 먼저 있는 사람이 강도 용의자에게 당신이 은행 강도 저질렀지?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강도 용의자가 아니요! 라고 대답할 거다.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나갔다 온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면 다음 말을 하라라고 약속을 해뒀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한 명의 강도 용의자에게 약속대로 먼저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은행을 털었지?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강도 용의자가 당연히 아니요! 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자 밖에 나갔다 들어온 그 요원이 의심하는 듯한 얼굴을 표정을 지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딱 한마디. 뭐라고?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왔겠습니까? 강도 용의자가 책상을 딱 치면서 제기랄 저 사람 정말 대단해.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았답니다. 딱 한마디. 뭐라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 그러면 이 강도 용의자에게 여러 가지 신문을 할 수 있겠지만 자기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정확히 잡아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초대효과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용의자가 내가 거짓말하면 과연 저 사람이 알아낼까? 알아낼 거야 라는 심리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 인상을 딱 쓰면서 뭐라고 하는 순간 내 거짓말이 털털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 에이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리고는 술술술 틀어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 초두 효과라고 하는 효과를 심리학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자신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복음에도 초두 효과가 필요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복음을 듣느냐, 처음에 어떤 복음을 듣고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믿음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유다가 가만히 들어온 자, 소위 이단,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뺏어가는 영적인 도둑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듣고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성을 기록해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본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유다는 어떤 유다입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이런 책을 기록하지는 당연히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저자는 아닙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 예수님을 죽인 유다도 성경을 기록했는가 보네 라고 생각하셨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야고보의 형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야고보. 자, 야고보 그러면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야고보 누굽니까? 제일 유명한 야고보가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죠. 그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아주 성격이 급하기로 소문났던 그 우리의 아들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죽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알기 위해서는 야고보서를 봐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를 한번 봅시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면 371쪽에 야고보서 1장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과 유다서 1장을 함께 비교를 해볼 겁니다. 371쪽에 야고보서 1장 1절. 자, 야고보서 1장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야고보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서 1장 1절과 야고보서 1장 1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다와 야고보가 형제 관계이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자,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렇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누가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4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와 유다가 야고보스의 야고보와 유다스의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누구라고요? 친동생들입니다. 친동생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동정녀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동정녀. 동정녀라는 말은 한 번도 결혼이나 남자와 결혼 관계하지 않은 사람, 소위 수처녀를 말할 때 동정녀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요셉과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정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서 형제라 보지 아니하고 사촌으로 봐버립니다. 친형제로 안 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도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 것이 천주교예요. 그 천주교는 성경 해석에서 가지고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과 야고보서 1장 1절의 공통 부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 구절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들인데 그들이 자기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 것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었을 때에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둘째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셋째 동생 유다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지를 기록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유다서와 야고보서는 동생들이 자기와 예수님과의 혈연 관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혈연 관계를 언급했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겠지만 혈연 관계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누구야? 유다가 누구야?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겠죠. 어쨌든 야고보나 유다는 자기와 예수님과의 형님과 동생과의 관계를 전혀 적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형님의 종이다. 형이 아니라 내 형님은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나는 그 메시아의 종이다. 라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가족들에게 자기들이 함께 먹고 살았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게 된 전환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예수님의 어머니 어릴 때에 태어나는 그런 과정에서는 요셉이 등장하는데 나중에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이 일찍 죽은 걸로 봅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고 장남이었던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위해서 아버지 목소리를 이어받아 가정을 30살까지는 지킨 것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면 30세가 될 때까지 동생들이 형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30살부터 우리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소위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과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 줄고 바깥의 사역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머니가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뵙다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랜만에 여러분의 홀로 되신 어머니가 동생들 데리고 여러분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저 같으면 부다다닥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오셨냐고 아이고 죄송하다 제가 찾아가야 돼 어머니가 오셔 동생 데리고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머니다 인사해라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비정상입니까? 어떻게 정상입니까? 오랜만에 어머니가 동생들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상 맞습니까? 네. 아니 대답이 없으시니까 비정상 같아서 여러분 다르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다르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러 왔어요? 쉴 없이 또 말라 동생 데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데 영감탱이 할머니 진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욕 듣죠. 아버지도 안 계신 어머니 혼자 계신 분이 동생 데리고 왔는데 누구라도 기쁘게 나가서 어서 오셨다고 아유 제가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오셨냐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거냐 그러면 너무나 남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 느낌이 기분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이런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맹정하다. 내가 내 아들이지만 어찌 저렇게 사람이 차갑노? 그래서 들지 않겠어요? 동생들은 생각이 어땠을까요? 동생들은 엄마가 가자 그래서 엄마랑 그렇게 왔는데 친구랑 양반이 유다 왔어? 야구 왔구나. 영균이 왔구나. 어서 와. 하은이 왔네? 어서 와. 아니 그렇게 정상인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동생들을 그런 식으로 본다면 동생들 느끼면은 아니 형 뭐하는 사람인데 형이 우리 집에 아버지가 없으면 가장 익숙한 분인데 어느 날 집도 나가면서 밖에 나가 일하다가 찾아왔더니만 누가 어머니고 누가 동생이라 진짜 형 너무하는 거 아이가 나는 형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제 바로 위에 누나가 목사님 되신 제 누나가 저보다 4년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뭐 제사를 안 지내지만 어쨌든 누나가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제사와 아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기 전이니까 누나라는 양반 웃긴 사람 아이가 아니 조상도 없나 와 저렇게 여자지만 제사하고 무관하노 제가 제 누나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이니까. 교회를 다니고 나서는 누나와 짝짝꿍이 되어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냈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누나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는 행동들이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해했을까? 이해 못했을까? 도대체 형 뭐야? 뭐하는 사람이야?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은 이 동생들이 야고보스와 유다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몰랐습니다. 동생들 당연히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몰랐던 동생들인데, 이 동생들이 자신들이 편지를 적을 때 자신들을 형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동생들이 복음에 의해서 확실한 전환점을 가졌다는 겁니다. 잘은 몰랐을 수 있겠지만 형님의 그 모든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동생들이 누구보다도 형님을 가까이서 봤을 것이고 가까이서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복음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회가 있다면 제자들을 가르쳤듯이 충분히 동생들에게도 당신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들의 머릿속에 복음의 초도 효과로 가장 먼저 심겨졌을 대상이 동생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생들이 훗날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여러분, 종이라는 존재 아시잖아요. 개인의 삶이 없는 존재. 주인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존재.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긴 존재.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니 주님이 구속하여 하시면서 동생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저는 복음의 초대 효과로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먼저 듣느냐, 이것이 훗날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타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의 얘기를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자기를 소개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유다서 3절 중간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이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었다, 이 말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왜? 왜냐하면 바로 4절 때문이죠.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때문이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다른 말로 이단들을 말합니다. 이 이단들은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올 때 나 이단이요 들어온 경우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들을 영적인 간첩이다 그러죠. 간첩처럼 들어옵니다. 은밀하게 들어와서 사람을 포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은밀하게 살짝 전달해서 사람들을 바꿔가는 존재. 이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초대 효과처럼 처음에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바르게 잘 알고 있고 듣고 있고 확립되어 있다 그러면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꼬시려고 그럴 때도 얼마든지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관이 없다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슬며시 바꿔나갈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진짠가? 그런 게 있었나?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편지를 적고 싶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처음부터 바르게 듣고 바르게 확립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정말 처음부터 너희에게 적고 싶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정말 수많은 신천지 이단들이 근간에 막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청년들이 신천지였고, 직분자가 신천지였고, 심지어
큰 교회 뭐 권사님, 장로님조차도 신천지였던 경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었느냐? 똑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가만히 들어온 자들. 예나 지금이나 통일하게 어느 교회든지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간첩처럼 포섭 작전을 펴는 거예요. 베풀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조금씩 불만을 줘.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다 좋지만은 좀 그런 거 같지 않냐? 원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서 한마디 딱 던지니까 그래 나도 참 우리 목사님 괜찮은가 근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문제를 만들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가만히 들어오는 이라는 특징 아니에요. 이들을 막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한이 처음부터 편지를 적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십시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초두 효과로 전해진 복음의 내용의 핵심을 여기다 담아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복음에 확실하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번에 주신 이 부분이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희생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단번에 한순간에 단 한 번의 행위로. 그래서 이것을 죄송하지만 이 영어 표현으로 at one moment라고 그랬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 행위를 at one moment라고 합니다. 이 단 한 번의 행위, 이 at one moment를 묶어서 automoment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인 이 automoment라는 단어는 at one moment, 단 한 번의 행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해주셨던 단 한 번의 완벽한 대속의 행위,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불완전했어. 그래서 나 이만희가 필요한 거야. 박태진이가 필요한 거야. 문선미가 필요한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나이 많으신 그 힘없는 그 영감을 아니 구원자를 믿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 할아버지를? 근데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가 지금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만희 그분, TV에 나왔던 그분을 구원자를 믿는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것은 단번에 행하신 그 구원을 믿지 못하니까.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를 믿는 거예요. 정말 소가 옷을 일을 그들은 재산을 바치면서 인생을 바치면서 그게 매달리겠다는 얘기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힘써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구원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것은 나의 몫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 싸워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그 도둑을 막아야 되지. 여러분가 그냥 지켜야 되지. 경찰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휘파람 불고 있으면 됩니까? 집에 불 났다 그러면 뛰어가서 불을 끄야지. 신고했으니까 좀 있으면 119 올 거라고 괜찮다고 기다려보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복음은 내가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만히 이단이 들어오든지 복음을 변개시키든지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공격이 드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고 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 아닌 그 시대에 교회와 지체들을 영리해서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하게 듣고 그 복음을 힘써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복음을 수많은 존재가 흔들어 놓습니다.
은혜 가지고 되나? 돈 가지고 되나? 돈이 있어야 되지. 직장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제가 다 외면할 수 있나? 그게 먼저지. 수도 없이 많은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돈 없어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목사님, 돈 없으면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복음을 세상의 물질보다도 더 가벼운 존재로 생각하고 하찮은 정도 생각해서 좀 여유가 있으면 해볼 수 있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써 목숨 걸고 싸워 지켜야 되는 것이 전해진 복음입니다. 바르게 전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종으로 살았던 유다가 힘써 싸우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힘써 지키고 싸워 지켜서 이 복음의 축복과 이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 싸워 지킬 때 그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그 축복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그 누리는 복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